9절, 10절.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우리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를 방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단 교주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JMS의 정명석, 그다음에 오대양의 교주 박순자, 아기동산의 교주 김규순, 또 만민승결교회 이재동 목사,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비리에 대해서 방영한 것을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도 있지만, 추악한 모습도 있지만, 비신앙인이 저것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물음 앞에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선교문이 점점점 닫히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런 걸 방영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선교의 문이 닫히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종말의 때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시작은 기독교였어요. 저들의 시작은 예수님이었고 믿음이었고, 저들이 또 말씀을 선포한 것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예언도 할 수 있는 은혜도 줬고요. 기도하면 병 고치는 놀라운 그런 은사도 주고 능력도 줬어요.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 저는 목사로서 아직도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되고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거의 없다시피 해서 늘 그런 부분에 있으면 늘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또 기도 죽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 땅에 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는데 그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또 주일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물음도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2주, 3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출애굽기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믿음의 기초 다지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 설교는 늘 딱딱하지만 오늘은 더 딱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딱딱하다고 여러분 우리 병에 몸에 좋은 약이 어떻습니까? 답니까? 씁니까? 대부분 쓰죠? 그죠? 오늘은 쓴 약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자, 좀 딱딱해도
너무 피곤해서 졸고 싶으면 졸으셔도 됩니다.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분석할 거예요. 자,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 뭡니까? 여기 보니까 맨 끝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자신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키가 있잖아요. 열쇠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서울을 가고 싶은데 저 지금 북쪽 방향에서 여기를 기준해서 북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남쪽 방향으로 매일 가보세요. 아무리 달려가 보세요. 서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성경을 해석한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듣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여기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붉은 글씨로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집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자동차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당신 집이야? 증거 내놔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내 집 아니야?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도 있잖아요. 그럼 뭘 보여줘야 돼요? 네? 집 등기. 그죠? 여러분 이름으로 되는 등기를 보여줘야 내 집이라는 게 확실히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거 서류가 뭐예요? 네? 네, 역시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여기 금방 읽으셨잖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2단 은혜로 시작했다가 타락하여 2단으로 빠진 그 교주들의 이야기를 잠깐 꺼냈죠? 그들이 뭡니까? 네? 그들도 똑같이 은혜로 시작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줘서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줬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했죠? 그들이 40년 생활할 때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그럼 광야의 40년 백성들은 환경은 척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날마다 은혜를 받았죠. 그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만 여건이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더 자극감 주신 것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요, 어제는 방언을 했고 어제는 예언을 했고 어제는 병을 고쳤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말한 아까 서두에 꺼냈던 그 교주들처럼, 이단 교주들처럼 타락할 수 있는 여건이 다분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증거,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집문서고, 등기로 된 문서고, 여러분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등록증이듯,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그 말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책 중에? 베스트셀러. 네? 성경이에요. 근데 베스트셀러인데 제일 안 읽는 게 뭐냐? 성경이래요. 네?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을 봅시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래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두 개를 조합해보면 뭐냐? 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내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곧 뭐라고요? 뭘 얻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길이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 생명,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먼 미래에 얻는 것입니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간의 개념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연합의 개념으로 시작합니까? 자, 먼저 복잡한 질문하고 딱 영생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이 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다고 했어요. 자, 13절 볼까요? 아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걸 보세요. 이 생명, 이 영생이 누가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가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왜 연구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대요.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서 증언하고 있대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예?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우리 것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남자라고 생각하고 돈 많은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가 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그 아가씨를, 돈 많은 아가씨를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예? 그 아가씨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직접적인 건 내 자손은 아니지만 아내께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은 그 아가씨의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자, 13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그죠?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고 믿고 섬기고 날마다 그분과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영원히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났다가 천년 후에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예? 여기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 안에는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현재 그 영생을 여러분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생이 있습니까? 그 영생이라는 공간의 개념만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 그래야 그때부터 영원히 산다.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의 나라를 누가 공간적인 개념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은 뭐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공간적인 개념, 죽어서 가는 천국이 공간적인 개념의 천국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분의 나야 안에 섬기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그분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과 대화하고 고민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생이고 내 안에 있는 심령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공간적 개념과 또 시간적 개념인데, 시간적 개념은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섬길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개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문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내가 나의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니까 내가 그 마음에 들도록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고, 그죠? 시간으로 헌신하고,
나는 짜장면 먹기 싫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은 사랑은 하는데 나 짜장면 싫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짜장면 좋아해. 야, 나는 너 사랑하지만 짜장면은 결코 먹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깨져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만 하나님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힘겨울 때도 고달플 때에도 외로울 때도 네? 또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죽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보기 싫어서 나 이 세상 살기 싫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오해 잘못된 흐트러진 믿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함께 생활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에 기쁨을 소유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시고 나중에 공간적인 개념 우리 생명 다 육적 생명 다 하고 하나님 편에 가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꿈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온갖 고민을 다 싸짓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싸짓고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 마시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나 필요 없다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타락해서 이러한 모습을 누리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대요. 또 하나님의 모든 재능들을 100%는 아니지만 온갖 재능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서 에덴 동산을 맡겨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좋은 성품 주셔서 그 좋은 성품 개발하고 재능 개발해서 네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참 번성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었고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요 잘 만들어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 귀한 존재이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잘 따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나갈 때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운 보람을 느낀다.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얼마나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들은 특별히 더한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온갖 사랑을 주고 자기는 돈 마음껏 못 써도 자녀들이 영화 보러 간다면 또 영화비 내주고 또 그 공부 다 하고 싶어서 학원 보내달라고 그 비싼 돈 자기는 정말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자꾸 피땀 흘려 일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못 먹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학원비에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때 되면 알아서 공부하고 또 또 자기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다 감당할 때 스스로 알아서 할 때 부모가 그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런 자녀를 뒀을 때 어떻겠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우리 창조했다는 것은 다 그냥 가볍게 풀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고 마음껏 해봐라. 내가 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줬으니까 이때는 마음껏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 네가 대신 책임지고 관리하되 그들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모 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 능력과 모든 성품을 다 동원해서 동물들도 잘 돌보고 식물들도 잘 돌보고 이제 사람들도 잘 인격적으로 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음의 기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지었구나. 내가 너를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유혹 앞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타락의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더 타락해서요 남자 혼자 그 수고해서 그 소산을 가지고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은 물질적으로 더 편하고 안락한 시대가 됐지만요 그만큼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입각하면 세상은 점점점 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혼자 열심히 일해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가 맞벌이 하잖아요. 네? 문화는 많이 발전했고 인간은 정말 점점점 편리해가지만 반면에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당하고 이제는 그 고통이 싫어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이 이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편리하지만 또 배부르지만 또 유익한 것들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갖다 보면 세상은 점점 힘든 세상이고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은 워낙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죠? 온갖 것들을 그 뱃에 다 심어줬죠? 사랑을 줬죠? 헌신했죠? 여러분의 마음을 줬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엄마, 아빠 이제 절규입니다. 저에서 터치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건 바로 그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인간의 타락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분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적 사망과 또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가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인 에덴에서 우리는 추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세상에 태어나 늙고 시작.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를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믿으려 하지 않고 영생을 내 방법대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진시황 황제는 영원한 육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늙지 않는 그런 약초 그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날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외면하고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도 여전히 그 타락의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은사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도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그 안에서 떠나고 말씀이 대신 감각적인 자극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타락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다음 질문입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사고를 저지른 여자와 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바로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것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사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뭐냐? 우리 인류를 유혹하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서 사단의 큰 계계와 능력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맞고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혹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인 우리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귀와 대항하며, 자, 시작. 사람이 마귀와 대항하며 그를 믿고 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사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적대 관계가 될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은 경쟁하는 사람.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또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마귀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큰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완전히 힘을 잃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 나머지 부분을 누가 헤쳐나가도록, 누가 싸워 멸하도록 그 명령을 주셨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는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펼쳐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 능력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바로 여기에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인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가 그냥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사단은 그 예수님마저 넘어뜨리고 패배시키려고 온갖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가정들을 다 이기셨다.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이 죽으면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속죄,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제물로 십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활은 뭐냐? 바로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승리 선언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여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분이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요. 그리고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먼저 믿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입각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집문서라고 했잖아요. 등기로 된 집문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여기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건이 뭐냐? 그것을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고 영생을 여러분 안에 지금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다 신기를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느냐? 여기 이야기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나는 너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소유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을 듣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다요?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물이 딴 거 없어요. 나 방언 못해서 구원 못 받았어요. 나 예언 못해서 구원 못 받았어요. 나 병 고침을 그런 은사가 없어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던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예?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요. 그분을 믿으면 그 생명이 나 안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떠난 순간 여러분의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 활동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서슴없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믿고 고백하면 구원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대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 아들에 있으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까 비유 들었잖아요. 돈 많은 아가씨의 그 돈을 창취할 수 있는 방법. 강자를 빼앗으면 내가 법원에 구속되고 벌 받으니까 그 아내를 그 돈 많은 아가씨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아내를 받아들이면 그 돈이 내 돈이 된다는 거.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고 그분과 지금과 동행하면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고 영생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빨간 글씨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 보내신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의 말씀들에 근거하여 믿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죠?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말씀 다시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 여러분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또 가정을 이룰 때에도, 배우자를 섬길 때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여러분이 돈을 벌 때에도,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뭔가 좀 새로운 기분 전환해서 해외 간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왜 거치는 자가? 불편함,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유익한 존재가 돼야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존재이십니까? 네?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내주시고 선택하게 하신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에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치는 자, 불편한 자, 늘 남의 도움만 받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했을 때 신앙생활의 초기 때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기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때 믿음이 약하고 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성장했다면 이제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로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아까 우리 차 운행 중에 우리 조태현 성도님 타셨는데요. 사탕 봉지를 들고 오더라고요. 네? 근데 왜 들고 오셨냐면 작은 목사님 드리기 위해서 작은 목사님. 우리 위에 작은 목사님 계셔요. 네? 누구지 알아요? 우리 예담이하고 또 우리 태연이 갔나? 태연이 사탕 주기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꼭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네?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날로 해석하면 내 주변에 모든 사람, 대인 관계를 할 때 여러분 불편한 존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불편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사가 되는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은 신사숙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신사숙녀가 뭐냐?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사잖아요. 그죠?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 깡그리 무시하고 그게 신사입니까? 네? 자, 제가 좀 거친 용어 쓸게요. 그거는요, 배부른 돼지예요. 그런 사람들 배부른 돼지. 돈은 많지만 인격이 못 돼가지고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물질 준 거 뭐냐? 너보다 없는 사람들 그 물질 가지고 도와주라. 내 입에서 그 물질 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남들보다 많다고 의시되고 적은 사람, 없는 사람 깜보면요, 그건요, 제가 좀 표현한 것처럼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습니까? 신사숙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신사숙녀가 되셔야 되거든요. 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맨 마지막에 보세요.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죽게 하셨고 또 3일 내에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복음이 나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영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내 안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구원케 하셨습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아까 창조 때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것 다스려라.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봐라. 네?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구원 이후에 타락한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또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어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가지고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나에게 유익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로 뭘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 건설이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정말 모든 사람을 유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이후에 삶이 중요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교만하게 사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도와서 교회는 사람들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고 도와주는 사람 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서 그들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